마귀의 실체는 무엇인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의 삶을 정말 괴롭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건강,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인 것처럼 마귀 역시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대해 무지하여서도 안 되고 마귀의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한 집사가 제자 훈련의 영적 전쟁에 대해 공부한 후 저에게 찾아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영적 전쟁에서 저는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안 사정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남편의 직장도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의 심정이 이해는 되지만 영적 전쟁은 이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피곤하고 힘든 것이 곧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영적 전쟁에 힘써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 같은 말을 싫어합니다. 싸움이나 훈련이 없으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없다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가 존재하는 한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질문.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은 일반적으로 천사의 타락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질문을 읽고 답을 쓰세요. 1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마귀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2절. 2번. 그가 지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절. 3번. 그는 원래 무엇을 하는 자였습니까? 14절. 4번. 완전하던 그에게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15절. 5번.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에서 17절.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천사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다른 피조물들보다 탁월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키는 그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룹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야 할 천사가 예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 실패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며 모든 악한 일에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질문.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마귀는 무엇을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정죄의식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시지도 않는데도 마귀는 우리를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게 하고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질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를 어떤 자라고 합니까? 세상에는 거짓이 넘쳐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악한 역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특히 마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명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미래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전형적인 역사입니다. 예수의 출신 선교사 판토와 신부가 쓴 7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영원한 이전부터 영원한 뒷날까지 사람과 모든 짐승은 돌고 돌며 바뀌고 바뀐다는 것이다. 즉, 전 세상에서는 짐승이었던 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산다고 해도 다음 세상에서는 어쩌면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 것이다. 사실 이 윤회사상은 악한 일을 하려는 이들과 착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을 권고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웃지 못할 결과를 가져왔다. 인도의 소를 보라. 인도인들은 소는 어여삐 여기고 길러주지만 사람들은 몹시 학대한다.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생하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 구걸해도 마음 아파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들은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오직 전생에서 좋지 않은 일을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뿐이다. 곧 눈앞에 드러나는 명확한 죄악을 모두 내버려 두고 돌아보지 않으며 그것들을 고치거나 바로잡지도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악마의 계책이 아니겠는가. 네 번째, 마귀는 그의 사자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마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저지르고 타락하였는데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름 어리를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어떤 이단에서는 귀신을 죽은 자의 영이라고 가르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섬김을 가로채려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제사 역시 사실상 조상의 이름으로 귀신이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처럼 마귀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며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와 귀신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교회는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질문: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정리해서 써보세요.